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윤희의 책과 함께할 작품은 작가 최인호의 유고집 눈물입니다. 최인호 작가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63년 단편 벽구멍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작가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문학의 대들보였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가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별들의 고향, 타인의 방, 상도, 제4의 제국, 잃어버린 왕국,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등이 있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로서 마지막 죽음에 들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가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들을 모아 출판사 여백에서 눈물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 옆에서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고 평화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최인호 유고집 눈물 1987년 8월 벗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 편지를 받는 그대가 누구인지 아직 저는 모릅니다. 그대는 이미 제가 만났었던 사람인지, 친하였던 동무였는지, 아니면 오가는 길가에서 스쳤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 사랑하는 벗이 되어 생전 처음 그대에게 쓰는 이 편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대가 아직 만나지 못하였던 사람인지, 앞으로 제가 만나야 할 미지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영 제가 이 세상에 머무를 때까지 만나지 못할 그럴 사람인지 알 수 없어 그대 이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벗이여 라고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서 이 편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저는 오늘 그대에게 최근에 있었던 제 일상생활에 관한 일들을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사실을 가슴속에 묻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입을 열어 그대에게 편지를 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사실을 가슴에 묻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가슴은 부풀어 오르는 기쁨과 자랑하고 싶은 설렘으로 수줍은 새색시같이 눈을 내리깔고 시치미를 뗄 수만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저는 지난 6월 7일 서울 서초동 성당에서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제 본명, 영세명은 베드로. 언제부터인가 영세를 할 때면 제 본명으로 사용하리라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베드로라는 분이 좋아서 혹은 남달리 그분에 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세를 받으실 때 본명으로 삼으신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베드로 1세였다면 저는 아버님의 뒤를 이어 베드로 2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말,
아직 모두 외우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말들은 따라할 수 있게 되었고 얼른 보면 복잡하기 그지없어 아주 엄격하고 어렵기만 하던 주일 미사에도 참석하여 어색하기 짝이 없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 주의 기도를 남들보다 큰 소리로 드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혹 잊어버리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꼬박꼬박 식사를 할 때마다 성호를 긋고 기도도 빼놓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벗에게 우선 고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선 그대는 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무척이나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그가 마침내 인간으로서 약해졌구나. 아, 그가 마침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구나. 그가 마침내 나이 40을 넘기더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갔구나. 그리하여 한때 대마초를 피우다 죄를 뉘우치고 자선 공연을 하는 가수들을 볼 때 느끼던 감정을 제게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라면 박스를 보내는 그런 회개한 신자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저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술이 센가를 가리기 위해서 술집에서 밤을 새우면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술이 약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척 도망쳐 버렸을 때 이긴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마침내 지고 말았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벗, 그대는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술이 약해 그만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쳐버린 공처가로 비유하여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즐길 술이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살아있는 벗이여. 아직 제가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대와 똑같이 술에 약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리곤 하였으니까요. 자식, 술에 약한 공처가, 조무래기, 겁쟁이 같은 녀석. 저 역시 주위에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통회하면서 울부짖는 신자들을 보았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친구들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장사도 일도 건강도 다 되찾게 되었다는 부자 친구도 만났었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상한 말로 부르짖는 친구도 만났었습니다. 그러할 때 저 역시 이렇게 말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미쳤군. 그러므로 그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편지를 띄우는 것은 우선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어 하느님과 그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음을 그대에게 고백하고 이를 통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대가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성호를 긋고 말할 때마다 걸핏하면 하느님과 예수님과 회개와 부활 같은 성경의 용어들을 즐겨 말하는 그런 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는 자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대가 저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렸을 리는 없습니다.
이 역시 자랑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알게 됨으로써 죽어버린 제 육체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대가 아무리 유명해도 저보다 많이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릴 리가 없고, 그대가 아무리 건강해도 저만큼 건강하지는 못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와 같이 수많은 죄와 쾌락과 욕망에 불타고 있었던 제 말을 일단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벗, 그대가 얼마나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쓸쓸한지 제가 그대의 그 고독을 압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저는 이제 그대가 말하는 이른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우선 그대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육신은 43살의 나이로 죽었으며 이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하루하루 샘솟아 오릅니다. 그 한 달 동안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그대에게 모두 털어놓아 얼마만큼 제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지를 뻐기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음을 저는 압니다. 이제 겨우 갓 태어난 제가, 아빠, 엄마만을 겨우 말할 수 있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슨 말로 이 마음속에 일어난 기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생각하여서 그대에게 아주 오랜 뒤에 가장 짧은 말로 말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은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제 집의 작은 공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상과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품에 안기고 싶은 마리아상을 모셨으며 이따금 그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신자가 되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먼 후일 저는 그대를 위해 아주 긴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때는 이 편지처럼 무난 인사의 편지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벗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제 편지를 받으신 그대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먼 후일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벗에게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2008년 여름 나는 암을 선고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앓고, 카톨릭 신자로서 절망하고, 카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고, 카톨릭 신자로서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나는 이 의식을 고통의 축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09년 10월 침샘에 있었던 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전신 항암 요법을 시작한 후 1차 치료가 끝났을 때 내 체중은 일주일 만에 다시 5kg이 줄어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너무나 독해 구토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손톱과 살 사이에도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왔습니다. 밥은 물론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나는 글 쓸 마지막 힘조차 없었습니다. 엄습해오는 경험 못한 두려움과 공포는 불면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늘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지만 먹은 지 2시간이면 깨어나 나는 어둠 속에서 탁상 위에 계신 성모님께 2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인해 기도의 말조차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참말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2010년 다시 침샘암이 재발했습니다. 나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중성자 치료만을 받으러 국립암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암 부위를 정확히 파괴하기 위해 나는 중세의 검투사들이 썼을 법한 가면도 써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도와 희망만은 늘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지금의 나의 고통과 두려움은 주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고독하셨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안은 온전히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으면서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이를 구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 그래도 난 정말 환자로 죽고 싶지 않고 작가로 죽고 싶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마침내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손톱 1개와 발톱 2개가 빠졌습니다. 아직도 직접 원고지에 만년필로 쓰는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오른손 가운데 손톱의 통증을 참기 위해 고무 골무를 손가락에 끼우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20매에서 30매 분량의 원고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내가 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구슬로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단지 원고지에 옮겨 적은 것뿐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입니다. 하루의 글이 끝날 즈음에는 축제의 폭죽 소리에 놀란 암덩어리들이 일시에 몸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아드님께 내 기도를 전해주셨고 주님께서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못 박고 쓰러지게 해 주소서. 2011년 4번째 항암 치료를 끝으로 더 이상 항암 치료는 물론 CT, PET 그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받은 치료라면 목에 패인 상처에 안 연고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끓어오르는 가래를 뱉을 힘이 없습니다. 서서도 앉아서도 가래를 뱉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해 겨우 가래를 뱉으면 이미 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가래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침이 나오지 않아 늘 물병을 달고 삽니다. 이제 먹는 것도 두렵습니다. 사례가 들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익숙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폐렴이 찾아오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자꾸만 눈이 감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참을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나는 쓰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 속에서 내게 주님을 찬양하는 글을 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성체가 너무나 고픕니다. 2013년 9월 15일 최인호 베드로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마지막 병자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23일 오후 딸 다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주님 오셨어? 아니. 그 다음날 다시 다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주님 오셨어? 아니. 다음날 9월 25일 같은 시간에 다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주님 오셨어?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그리고 2013년 9월 25일 저녁 7시 2분 작가 최인호는 선종하였습니다. 최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던 1인극 고통의 축제는 이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약속대로 아주 긴 편지가 벗에게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갔던 것은 67살 때였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바닷가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 글쎄 교회에 갔더니 잠자리채 내놓고 연봇돈만 내라는구나 라는 가사에 재미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교회 앞마당에서 신나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환도 후에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를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양키들이 입던 옷가지를 나눠주면 칼바람 부는 오장동 언덕길을 내려와도 춥기는커녕 행복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구호 물자가 바로 내 하나님이었으며 나눠주는 밀가루가 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성경책은 있었는데 첫 장을 펼치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온통 한 장이 낳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테오 복음을 낳고 복음, 마르코 복음을 말코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낳고가 예수 탄생까지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예수의 족보는 그분이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성으로서의 가계는 대가 끊겨 단절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인성으로서의 예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대가 끊겼어도 신성으로서의 예수는 수억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에 의해 거듭난 그분의 후예들이며 태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모든 시간 역시 현재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3대에 이르는 곳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우리 역시 미래의 누군가의 삶에 기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사랑에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장 20절. 나코복음, 즉 마테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하신 신성의 약속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 기재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저와 함께 계시어 비틀거리며 갈팡질팡 소신없는 이 변덕스러운 피조물을 주님의 뜻으로 정화시켜 주소서. 또한 악마에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벗이여. 어니스트 해밍웨이 단편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밖으로까지 환히 불빛이 비쳐나오는 텅 빈 술집 안에 알코올 중독자인 한 고독한 남자가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중얼거립니다. 하늘에 계신 허무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허무하게 빛나시며 그 나라가 허무하게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허무하게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무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허무하게 용서하듯 우리의 죄를 허무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허무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악에서 허무한 우리를 구하소서. 허무한 주의 이름으로 허무하게 아멘. 허무는 해밍웨이 작품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해밍웨이는 실제로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추락하여 큰 중상을 입기도 하고 일생 동안 3번 이상을 이혼하고 새로 결혼했지만 자신이 소설 속에 표현하였듯 허무한 인생과 허무한 고독 속에서 마침내 1961년 7월 사냥총을 입에 물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는 그 허무한 술꾼에게 있어 마지막 한 잔의 술잔이야말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걸림돌이었습니다. 딱 한 잔만. 계속 이런 미련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한 술꾼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술 한 잔 때문에, 돈 한 푼 때문에, 열쇠 하나 때문에, 훈장 하나 때문에 방황하면서 허무한 하나님에게 허무한 술타령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더러운 몸이므로 스스로 목욕하고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제 생각하면 그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야말로 온갖 더러운 죄악의 때로 더럽혀진 몸이었으므로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녹이 쇠에서 나서 다시 그 쇠를 녹슬게 하듯이 악 역시 사람의 몸에서 나서 다시 그 몸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서도 홍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개파, 바위로 만들어 주소서. 사랑하는 벗이여,
에릭 클립튼이란 가수는 영국 태생으로 이미 1960년대에 지미 핸드릭스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얻은 인기와 명성은 그를 마약과 방종으로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라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아들은 5살 되던 해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이 뜻밖의 죽음에 그는 자살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바로 천국의 눈물이라는 감미롭고 슬픈 노래입니다. 또한 그는 마약과 타락으로 물들어진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힘을 주세요. 마약과 타락,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 그 고뇌 속에서 에릭 클립튼이 발견한 주님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단 하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지니신 그 생명의 힘을 주십시오.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생명의 빵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진 에릭 클립튼의 손에 기타를 들게 하시고 탄식에 울부짖는 그의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주님, 그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내 주님, 하느님. 사랑하는 벗이여. 파우스트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전 생애를 바쳐서 쓴 불멸의 희곡입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신에게 맞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이 파우스트를 유혹하여 파멸시켜 보이겠노라고 내기를 겁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섭렵하고도 절망과 환멸에 빠져있던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악마는 달콤한 제안으로 그를 유혹하고 이에 파우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는 대신 어느 한순간을 향해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게 되면 악마에게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내주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악마의 도움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전설 속의 미녀를 만나 결혼도 합니다. 전공을 세워 하사받은 불모지를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100살이 되어 마침내 눈이 멀고 맙니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심화는 더욱 밝아지고 이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둡니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을 들은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지만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천상으로 데려감으로써 파우스트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극은 다음과 같은 천사들의 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모든 회개하는 연약한 자들아, 저 구원의 눈길을 우러러보라. 감사드리며 저 거룩하신 신의 섭리를 따르라. 보이지 않는 보다 순수한 의식으로 찬미할지니 우리의 동정녀 어머니 여왕이시여 길이길이 베푸소서. 일체의 무상한 것은 한갓 비유일 뿐 미칠 수 없는 것 여기서는 실현되고 말할 수 없는 것 여기서는 이룩되었네. 영원한 여성은 우리를 이끌어 올리리라.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단식하시고 그 어떤 예언자보다 율법을 꿰뚫고 있었던 악마의 유혹을 받는 주님의 모습은 파우스트보다 훨씬 소설적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주님을 유혹하려는 악마의 모습 역시 메피스토펠레스보다도 훨씬 극적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최대의 교훈은 악마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악마가 던지는 최고의 유혹은 악마 스스로가 외치는 자신의 부재인 것입니다. 악마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악마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번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물었을 때 하느님은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후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탈출기 3장 14절 라고 하시며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악마는 자신의 본성인 거짓말을 통해 나는 곧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마가 자신은 없는 자라고 정의함으로써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의 동반 부제를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비극은 악마의 이 거짓말이 하나의 정설이 되어 전쟁, 폭력, 빈곤, 성적 타락 등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마의 독소를 대유행시킨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제4의 유혹,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마는 없다. 사랑하는 벗이여, 인간은 영혼의 아픔 없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동반하지 않는 울음은 그저 슬픔일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나타내 보이는 몸짓이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해 보이는 투정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비심 때문입니다. 엘 크레코의 그림 중에 베드로의 눈물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왼손 팔목에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건 채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허공을 우러러보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은 엘 그레코 특유의 비정상적인 길쭉한 얼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흰 머리칼과 얼굴 가득한 턱수염, 완강한 근육을 가진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알 수 없는 허공의 한 점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매일 새벽
첫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기도를 하고 몹시 울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수건 한 장을 가슴에 넣고 다니며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았는데 주님의 다정한 말씀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또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일을 떠올리며 뉘우쳐 크게 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울었으므로 베드로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서 항상 짓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엘 그레코의 작품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 것도 알 수 없는 허공을 우러러보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비통한 표정이 초자연적인 영성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울기 시작하였던 것은 새벽 닭이 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자 비로소 주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이렇게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 보면 베드로의 눈물보다 앞서 또 한 사람의 눈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사랑하시던 마리아 자매와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신 후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우리는 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라사로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껴 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문 밖에서 울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나오너라. 베드로가 주님의 으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눈물을 엘 그레코의 그림처럼 베드로의 눈물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눈에도 주님처럼 눈물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흐느껴 울도록 하소서.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여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죽음의 동굴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벗이여,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술 후유증으로 항상 목청이 불안하였고 또한 구내염으로 입도 아파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아픈 입술이고 뭐고 약해진 성대고 뭐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리를 높였더니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고 기도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마치 주님과 성모 마리아님께 떼를 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좋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고통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고행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바로 의기소침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향해 속삭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청이 터져라 큰 소리로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기머거리도 아니고 내가 뭘 기도한다 해도 그 소원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산 위에 올라가 야호 하고 소리를 외치는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밤도 늦고 집안의 문도 닫혔지만 소리쳐 부르며 떼를 쓰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차마 모른 채 하지 못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소리쳐 나올 때는 내 마음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소리쳐 나올 때는 내 마음 전체가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 내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소리쳐 나올 때는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소서. 물이 가득 채워져 잔이 흘러넘치듯 내 마음이 먼저 가득 넘쳐 그 흘러넘치는 마음이 비로소 말이 되어 나오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동무여, 이혜인 수녀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7번의 항암주사와 3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큰 수술과 큰 병을 앓고 보니 느낀 바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주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도 그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요즘의 제 화두입니다. 수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혹에 약한 저의 천성과 어두움에 익숙한 저의 습관이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변화되어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할 수 있도록 수녀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쾌유된다면 오랫동안의 구상인 주님의 일생에 관한 소설을 죽기 전에 완성하는 것이 이 죄 많은 죄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수녀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만난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온누이 같았던 우정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신데 두려움이 어디 있고 걱정과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혜인 수녀님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혜인 수녀님께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이혜인 수녀님께 평화를 주소서. 영화감독 이장호의 조사. 서울 덕수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다.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이 작은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국 100일장 대회에서 장원을 한 학생 이름을 불렀다. 최인호. 잠시 후 거짓말처럼 아주 조그만 애가 교단 위로 올라가 교장 선생님 앞에 당돌한 모습으로 섰다. 상품과 표창장이 주어졌다.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일까? 100일장이 열렸다 하면 장원은 최인호였다. 최인호는 나와 같은 학년이었다. 그러나 덕수 초등학교는 오직 중학 입시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100일장 글짓기의 장원은 학생들의 내리에서 곧 사라지고 말았다. 서울 중학교를 다녔을 때다. 1학년 1반 최인호는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제일 뒷줄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임상음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출한 장문 가운데 우수한 글을 발표하게 했는데 최인호 순서였다. 모두 귀가 쫑긋해 집중하고 있었다. 킬킬거리는 놈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리둥절한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글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연애소설이었다. 다 들은 후 선생님이 따지듯 물었다. 이거 진짜 내가 쓴 글이니? 물론이죠. 임상흠 선생님은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음 학생 순서로 넘어갔다. 그 꺽다리 꾸부정한 임상흠 선생님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최인호를 변호했다. 선생님, 그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글짓기 선수였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다. 우리는 가끔 수업이 끝나면 태평로 덕수궁 뒤쪽 성공회 성당의 정원 으슥한 곳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그때까지 최인호가 모범생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나는 불량 학생처럼 담배를 태우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기하기만 했다. 뿐만 아니었다. 더욱 인상적인 일은 아직도 키가 작은 그 애가 입을 꼬부려 휘파람을 능숙하게 불어제꼈는데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외국곡이었다. Come to my garden in Italy. 그때 문득 최인호의 모습이 어른으로 느껴졌다. 바지통이 좁은 만보 바지라는 것이 유행할 때여서 내가 어머니 몰래 재봉틀로 바지통을 줄여 입고 교칙을 위반해 가며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던 꼬락서니에 비하면 5년 위인 형의 교복을 물려받아 항상 자기보다 큰 옷으로 후줄근해 보이는 최인호의 넉넉한 모습과 그날의 휘파람 소리는 오래오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런 최인호는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침내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데뷔해 그 천재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최인호의 소년 시절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애 늙은이로 깜찍한 앙팡 테리블로 조숙한 시절을 외롭게 보냈을 것이고 청년이 된 최인호는 가난과 야망과 조바심 속에 질풍노도의 시절을 대학 입학, 본입대, 제대, 연애, 결혼으로 분주하게 보냈다. 내가 최인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조감독 시절이었다. 전화를 걸어 내가 영화판에서 고생한다고 내 존재를 알렸을 때 인호는 껄껄 웃으면서 도인처럼 말했다.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장호야. 내가 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알려줄까? 영화 감독이었지. 그 자리에서 나는 인호 앞에 기분 좋게 무릎을 꿇고 그의 수제자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인호의 글씨는 무지무지한 악필이다. 올챙이처럼 꼬물거리는 그의 자필을 익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윽고 해독의 경지에 이르자 인호는 대학 노트에 연필로 빼곡하게 적은 그의 습작들을 보여주었다. 감동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국 소설은 김승옥 형의 단편소설 외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편식주의자여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미소설에 흠뻑 빠져 있다가 최인호의 한글 문장을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다. 얼마 후 최인호를 여관방에 초대해 시나리오를 부탁했다. 제대 후 복학과 휴학을 거듭하며 어렵게 살고 있던 최인호는 황정숙 여사와 열애 중이었다. 그녀는 직장이 있었고 돈 없는 최인호에게 유일한 생계의 후원자였다. 그런 그에게 원고료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장밋빛 환상을 심어 여관방에 가둬놓고 시나리오를 쓰게 하는 나 또한 대책이 없는 백수 건달이었다. 시나리오가 완성돼 여관을 나올 때
모자라는 여관비와 마지막 점심을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눈물 없이 먹지 못하는 짜장면을 나는 뻔뻔스럽게 체험했다. 그 시나리오, 이제 더 힘찬 포옹을 은 통일 염원을 주제로 하는 멜로 드라마였지만 나의 무능으로 끝내 영화가 되지는 못했다. 내 인생에서 체이노는 친구라기보다 늘 앞서가는 개척자였고 그 개척의 수혜자는 나였다. 그가 가난하면서도 대책 없이 결혼하자 나도 대책 없이 뒤따라 결혼했다. 그리고 그가 첫 딸을 낳았고 나도 뒤이어 딸을 낳았다. 또 이노가 아들을 보자 나도 아들을 보았다. 그가 신문소설 별들의 고향으로 혜성같이 등단한 인기 작가로 변신했고 그의 후광을 입고 나도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어느 날 신데렐라와 같은 젊은 인기 감독이 되었다. 이노가 타계한 지금 젊은 시절 이후론 그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오랜 세월이 어느새 덧없이 지나갔음을 돌이켜보게 된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났고 제법 자리를 잡아 최인호의 배려에서 벗어난 때문이었을까. 인호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씁쓸한 심정은 아니었을까. 언제나 앞서갔던 최인호는 나보다 먼저 사후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제 내가 뒤따르는 순서가 되었다. 어느 날 어쩐지 꿈을 오래 꾸면서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날이 오면 최인호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그리고 그곳에서도 선배와 후배로서 깊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고마워 인호야. 이장호 영화감독. 최인호 작가의 유고집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